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처스 TV의 최성조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아이와 함께 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 함께 산다,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단어의 뉘앙스에서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하고 엄마가 아이를 함께 산다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키운다는 말은 동물, 또 기른다란 말은 동물, 인간이 동물에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키운다고 아이를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를 키운다, 개새끼를 기른다 이러죠. 개를 키운다, 개새끼를 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다가 키운다, 기른다고 하게 되면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게 되면 재미가 없죠.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 의무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의무감이 생겨서 매우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는 아무런 재미가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함께 산다는 것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은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와 함께 재미가 있고 아이와 함께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는 재미.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난다는 것은 조금 결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엄마가 누구를 위해 아이를 낳냐면 엄마 자신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엄마가 마치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뭐랄까요? 사상, 잘못된 생각, 이렇게 생각.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 한다. 엄마가 있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엄마 자신을 위해 살지, 자식을 위해 사는 거 아니죠. 만약에 엄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 애완견을 키운다고 하면 키우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낳아서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조체죠. 애기하고 엄마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제가 써놓았던, 저는 블로그를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 블로그는 Righteous Soul이라는 블로그인데요. Righteous Soul. 이게 제 블로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낳는다. 엄마는 음이다. 음이 잘하는 것은 함께 잘 사는 것이다. 음이 잘 사는 것은 관계를 잘하고 섬세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엄마에게 아이는 동물일 뿐이다. 사람이 동물을 키운다고 한다. 여기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이를 키운다고 많이 하죠.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런 키운다고 하는 것은 뭐죠? 아기 때만 얘기하는 거죠. 갓난아기 때만. 사실 갓난아기도 키운 게 아니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람은 스스로 크는 거죠. 갓난아기는 스스로 커요. 우리가 호르몬이라든가,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밥을 준다 그런 게 아니라요. 태어난 시간이 남에 따라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란할 때도 그렇잖아요. 성장해. 그냥 우리가 밥 주고 젖 주고 애를 키워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얘 스스로 일정 시간에 따라 성장하는 거죠. 물론 배가 고픈 밥을 먹이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배가 고픈 밥을 먹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애기에게 애기를 키운가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큰다. 스스로 엄마도 크고 애기도 크는 거죠. 애기가 낳은 순간부터 엄마하고 아이는 관계죠, 관계. 엄마하고 아이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엄마는 늙어가고 아이는 이제 젊어간다. 늙어가는 엄마와 젊어가는 아이는 서로 같이 살아간다. 젊어가는 아이는 엄마에게 심심하지 않게 일거리를 준다. 엄마는 아이에게 밥을 하고 해줄 때 그게 힘들까요? 재미일까요? 엄마가 아이 이유식을 만들고 또 엄마가 또 커서 밥을 해주고 내 아이는 성장하니까 그럴 때 과연 엄마의 기쁨일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젊어가는 아이는 엄마에게 심심하지 않게 일거리를 준다. 엄마가 이 세상을 살아서 어른 아이하고 있으면서 엄마는 심심하지 않아요. 삶의 재미가 있어요. 삶의 이유에 심심하지 않다. 삶의 이유에 제가 방금 이제 제가 쓴 그 블로그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조금 앞으로 가버렸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엄마나 아이를 낳는 것이 같이 산다고 해야 맞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산다고. 엄마가 아이를 낳는 순간 아이는 엄마에게 절대로 배신하는 관계가 되어준다. 그러니 아이에게 엄마가 같이 살아주는 것이다. 자,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엄마가 동물을 키운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는 엄마와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키운 게 아니라. 더더군다나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죠. 매우 중요한 사항은 아이는 엄마에게 평생 절대로 배신하지는 강한 관계가 되는 거죠. 아이는 엄마에게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강한 관계죠. 강한 관계. 결국 우리는 아이가 항상 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는 태어난 순간 스스로 성장하죠. 스스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죠. 태어난 순간부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이 성장하는 관계. 자기가 성장한다. 갓난아이가 스스로 성장한다는 건 자기가 주체를 가진 거죠. 밥을 안 줘도, 젖을 안 줘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거죠. 배고프면 울겠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 생각이 약자로 대하면 안 되죠. 아이를. 사실 어쨌든 엄마는 아이를 낳아서 기쁘고 또 아이가 강한 충정심이죠. 왜? 아이는 엄마에게 단 한사 관계가 있죠. 아이와 엄마는 1대1 관계죠. 강한 관계죠. 말했더니 절대 배신하지 않죠. 그러니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매우 잘못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엄마는 아이로부터 성장하는 거죠. 엄마도 성장하는 거죠. 아이가 웃어주고 기뻐주면 엄마는 기쁘게 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오류를 잡아야 되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시 말했지만 아이는 엄마에게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강한 관계다. 이해하면 절대적이란 말이죠.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엄마에게서 아이는 뭐라 할까요? 미래죠. 엄마에게 아이는 엄마의 미래예요. 미래. 엄마의 미래란 말이죠. 엄마에게 아이는 아이가 엄마를 키우겠거려요. 예, 같이 성장하면. 우리는 매우 잘못된 거죠. 엄마와 아이는 서로 보완관계예요. 절대적으로 엄마가 아이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도 엄마도 아이를 서로 성장시키는 관계란 말이죠. 우리는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죠. 아이를 키운다는 논리 속에는 아이를 키운다는 논리 속에는 의무가지만 일이에요. 일. 그렇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일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재미란 말이죠. 함께 하는 재미. 함께 하는 재미. 아이 키우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힘든다는 것은 남아서 찌꺼기가 돼요. 그리고 그 힘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를 키울 때 그 순간에 아기가 깨고 보채고 하는 경우일 때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해보니까 끝까지 다 사람 내면에 언번트 레이스가 아니라 없어져요. 기억이 없어요. 애 키우면. 그래서 그렇다잖아요. 우리가 애를 그 어머님, 아버지, 장인, 장모에게 도움받는데 애 키우는 공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애기 키우는 공은 없다. 애 키우는
공은 없다. 왜? 얘는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공 자체가 없어요. 얘는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이 없는 거예요. 얘는 함께 하는 거죠. 단지 태어나서 어떠한 그러니까 모르지만 얘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주는 기쁨이라는 게 무한대죠. 기쁨은 무한대예요. 근데 왜 우리는 키운다고 하죠? 당연히 얘 키운 공은 없어요. 왜? 키우지 않았으니까.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살아요. 근데 아들딸이 혹은 며느리가 애를 갖다 줘요. 키워달라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애를 키우나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 키우는 즐거움, 애를 키운 게 아니라 애와 함께 사는 즐거움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와 함께 하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같이 살아서 즐겁기 때문에 키우는 게 아니에요. 즐겁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애기야. 생각이 바뀌었죠. 제가 쓴 블로그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배신하던 강한 관계 형성됐고, 엄마는 늙어가고 아이는 젊어가죠. 근데 사실은 엄마는 늙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아기가 크니까 엄마도 젊어가는 거죠. 근데 엄마와 아기의 상황에 따라서 아기는 이제 젊음으로 가고 엄마는 조금 이제 늙어가는 표현을 했습니다. 늙어가는 엄마와 젊어가는 아이는 서로 같이 사는 거죠. 자, 엄마는 늙어간다 하고요. 아이는 젊어간다 하면 같이 살게 됐대요. 엄마는 아이의 나이로 사는 거죠. 아이의 나이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것이 젊어지는 거예요. 애랑 같이 사는 것은 젊게 사는 의미가 돼요. 젊게 사는 거. 자, 저는 여기서 애기라는 말이 어쩌면 꼬마란 얘기, 태어나서 인판트란 개념도 되겠지만 부모 자식 개념일 수도 있고요. 어디까지나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 사는 거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젊어가는 게 아이는 젊어가잖아요. 엄마는 늙어가지만 젊어가는 아이는 그 젊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일을 엄마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죠. 애를 키우지 않으면 엄마는 애 키우는 일은 없죠. 근데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인데 엄마의 일생에서 그렇잖아요.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자식에게 맛있는 거 해주고 자식이 필요한 일을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면서 재미잖아요. 매우 재밌어요. 그게 재미죠. 엄마의 재미. 그래서 아이는 엄마에게 재미를 주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재미. 아이는 엄마에게 함께하는 재미를 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엄마가 살아가는 일생에서 자식과 사는 재미만큼 큰 재미가 없어요. 남편이랑 살면 남편 힘이 좀 세죠. 직장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은 엄마에게 재미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 쪽에 있어요. 엄마는 다 해줄 걸 해주니까요. 이게 해줄 것이 재미가 없다고 하면 일이지만 재미가 있다고 하면 뭐요? 일이 아니에요. 재미가 없다고 하면 일이에요. 일. 그러나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즉 아이는 엄마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에게 아주 필요한 일거지, 아주 필요한 즐거움을 주는 거고, 아이는 엄마에게 자신을 위해서 아이는 엄마에게 자신의 맛있는 밥을 해주게 하는 거죠. 아이가 있으니까 엄마는 정성을 다해서 아이에게 맛있는 밥을 해줘요. 그리고 연구를 해요. 어떻게 맛있는 밥을 해줄까? 혹시나 우리 아이가 클 때 어떻게 하면 영양가 있을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엄마에게 밥을 하는 것만큼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일이 아니고 즐거운 행위다. 엄마는 늙어가도 아이는 중년이 되어가면 아이는 엄마 옆에 젊은 에너지를 주는 관계가 된다. 엄마는 늙죠. 아이는 젊고. 그러면 이 젊은 에너지가 엄마한테 가는 거죠. 젊은 에너지. 네, 엄마한테 가는 거죠. 이 이야기는 서로 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주 늙으면, 이제 엄마 60이 된, 아주 늙었으니까 아이는 60이 되겠죠. 이제 60되는 아이는 엄마 곁에 엄마를 돌보게 된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엄마와 아이 사이는 이 관계도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게 되면 엄마가 80, 90, 100살이 돼도 아이를 볼 때 여전히 키운다는 생각 속에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안 낳죠. 키우는 일이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사회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재밌다고 했을 때 애가 생기는 거지, 엄마가 아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애가 안 생길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지 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애를 키우는 것은 힘들고 애를 키우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애를 낳는 순간 같이 살아가요. 애를 태어난 순간. 그러면 애를 태어나지 않으면 같이 살 사람이 없어요. 절박한 겁니다. 자, 아이가 있으면 함께 살 수 있고요. 아이가 없으면 외롭게 사는 거예요. 외롭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자 엄마에게 있어서 애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혹은 애를 안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살이 100세까지 간다 전제했을 때 혼자 사는 거예요. 100세 살다 보면, 자, 엄마는 늙고 아이는 젊어요. 자, 아이가 60에 이르면 엄마는 그 80, 90, 100일 건데요. 그때 누가 있겠어요? 내 옆에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 아이가 60이에요. 아이가 60일 때, 한 25, 30살 개념은 90이잖아요. 자, 아이가 60일 때, 엄마는 90인데, 엄마가 90세, 아이가 없으면, 엄마 혼자예요, 엄마 혼자. 젊어서는 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해서, 그렇죠. 친구, 직장 바쁘다고, 친구, 직장, 직장이죠. 직장이 바쁘다고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 애를 안 낳아. 그러게 되면 애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애를 낳지 않은 나, 애를 낳지 않는 나, 애를 안 낳은 나, 엄마는 어찌 될까요? 매우 외롭게 사는 거죠. 애를 낳지 않은 엄마는 스스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애를 놓은 거 아니라 애를 함께 같이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자, 엄마와 아이 관계는
엄마는 아이를 엄마랑 함께 하기 위해서 어디서 데려오냐면 의로운 영혼 세계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오는 거고, 아이는 엄마를 의로운 영혼 세계로 돌려보낼 때 함께 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와 함께 하는 거죠. 서로 이 세상에서 엄마는 아이를 의로운 영혼에 데려오고 아이는 엄마를 의로운 영혼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 엄마와 아이는 감히 키운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와 함께 사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엄마와 아이는 엄마를 위해서 아이를 놓는 거죠. 왜? 엄마가 외롭게 살지 않기 위해서 아이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살 때 엄마는 아이에게 항상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게 되는 거죠. 왜? 아이가 항상 내 옆에 절대적인 충성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아이에게 매우 재미있는 일거리를 항상 주는 거잖아요. 일거리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거죠. 엄마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아이에게 준다. 엄마는 아이의 사랑을 받으며 마지막 항해를 시작한다. 아이는 엄마를 원 없이 사랑하며 엄마의 마지막 항해를 돕는다. 이제 아이는 젊고 엄마 늙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와 아이 사이는 무한대의 사랑이죠. 엄마와 아이 사이는 미래고 무한대의 사랑이. 이건 엄마 아이 사이밖에 있을 수 없어요. 무한대의 사랑.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항이란 말을 썼는데요. 엄마가 이제 배를 타고 갈 때 엄마 인생이죠. 엄마 인생을 아이가 돕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공간에 있을 때 엄마는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아이를 의로운 영혼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왜 데려오는지 알까요? 엄마가 아쉬워서 데려온 것이지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이가 있으면서 무한대의 사랑도 해줄 수 있고 절대적인 배신하는 관계도 하는 게 아이예요. 이 세상 엄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엄마는 아이랑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아이를 낳는 거, 키우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기 위함이다. 이야기했죠. 엄마에게 아이는 가장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게 삶의 최고의 순간이다. 그러니 엄마는 아이에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엄마와 아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다시 또 말하지만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는 끝까지 함께하는 자이다. 끝까지 함께하는 자. 여기서 엄마는 아이를 의로운 영혼 데려오고 아이는 엄마를 의로운 영혼을 보내는 거잖아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자, 엄마는 아이를 의로운 영혼 데려왔고 아이는 엄마를 의로운 영혼에서 보내는 거죠. 다시 말해도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엄마는 아이를 이제 이 세상으로 아이로 데려왔고 아이는 엄마를 이 세상 끝나고 돌아갈 때 그 마지막 과정을 아이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 엄마를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일이 일거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빼온다고 해서 직장에 아이 때문에 직장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죠. 하나 낳죠. 우리는 하나. 둘도 낳고 직장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안 가져오면 엄마는 의로운 영혼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죠. 엄마는 의로운 영혼과 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의로움을 보내는 것이지만 엄마와 아이가 있음으로써 엄마는 아이를 의로운 영혼으로 데려왔잖아요. 의로운 영혼. 자, 엄마는 의로운 영혼 세계에서부터 영혼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가져왔죠. 아이를 가져오고, 아이는 엄마를 의로운 영혼에서 보내죠. 결국은 엄마와 아이 사이는 의로운 영혼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고 끝나고, 이 세상에 이제 끝나고 갈 때 누가 해요? 아이가 나를 의로운 영혼에 보내죠. 또 지금 이렇게 아이의 시작은 엄마가 의로운 영혼으로 아이를 가져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직장이고 매우 바쁘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운다고 함으로써 매우 오만한 것이지만, 키운다고 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게 짐이에요. 아이 키우는 게 가난한 짐이에요. 근데 저 의무감은 일이에요. 근데 아이는 절대적이 아니에요. 아이는 태어난 순간 스스로 커요. 스스로 큰다고요. 스스로 커요. 일도 하고 또 시간도 잡고 만나고 할 때 엄마가 다 자주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는 의로운 영혼을 데려다 놓으면 아이가 스스로 다 성장해요. 혹시나 기껏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를 키운다고 하게 되면 한 살에서 5살까지나 한 3살까지나 아니면 2살까지만 해도 아이를 스스로 커요. 스스로 걸어다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막 그래요. 이거 잘못됐어요.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랑 끝까지 함께하는 자이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는 함께 살 영원히 같이 할 아이를 꼭 많이 낳으려 할 것이다. 엄마가 함께 살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엄마는 즉 아이를 위해 엄마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 때문에 엄마가 사는 거예요. 아이로 인해서 엄마가 사는 거예요. 엄마가 사는 이유는 아기가 있으니까 엄마가 사는 거예요. 아기가 있으니까. 엄마는 아이가 엄마를 살리는 거예요. 엄마를 살려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살린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살려주는 거죠. 왜? 아이가 있으면 엄마는 살아야 될 강한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너무 기뻐요. 아이가 있으면 기쁘잖아요. 이 세상에 아이랑 가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장, 먹고 사는 문제, 이거에 사는 문제, 이거에 아이를 빼는 거죠. 아이는 빼요. 아이는 계산하죠. 먹고 사는 문제, 함께 살아가는 문제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요, 아기가 스스로 살듯이 나도 스스로 살고, 아기랑 함께 살듯이 나도 아기 때문에 살고, 또한 아이도 엄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단어 안 쓸게. 이거 오래된 단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은 함께 엄마가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하고, 결론적으로 엄마는 자기가 의로운 영혼을 가게 될 이유를 만들고 있는 거죠. 왜? 엄마는 아이를 의로운 영혼을 데려왔으니까. 자기가 늙어서 의로운 영혼을 가는데 누가 의로운 영혼을 기억하게 하겠어요? 엄마를 데려온, 나에게 도움을 준 엄마를, 이 자식들이, 아이가 엄마를 의로운 영혼에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그런 아이 키우는 것이, 아이랑 함께 하는 것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생각이 이제 어떻든 그런 관점과 해석이 달라지면 애 낳는 게 애를 많이 낳으려고 할 거라고요.
역설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고 해석하게 되면 엄마는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엄마를 아이를 키우는 것은 곧 짐승으로 기른 것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면 엄마 의무가 일이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겠죠. 절대적으로 아이는 키우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다. 아이는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엄마에게 아이는 끝까지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없는 엄마는 아이를 키운다고 여겨서 아니면 결국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갈 누구도 없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기른다고 하면은 일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을 것이고, 그러게 되면 엄마는 이 세상에 함께 할 자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는 내가 우러운 영혼 데려와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러운 데려온 거죠. 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아이는 내가 필요해서 데려온 것이지 아이가 나를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필요해요. 엄마가 아이가 필요하지 아이가 엄마를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에게 아이는 끝까지 함께한 동반자이다. 이런 해석할 수 없는 엄마는 아이를 키운다고 여겨서 결국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갈 사람 누구도 없죠. 엄마는 평생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는 명심할 일이다. 엄마는 아이와 함께 평생 사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와 함께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평생 살기 위해서 낳는 것이지 아이를 위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내가 산다고 하는 모두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있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고 한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산다는 걸 바꿔줘야 돼요. 엄마는 평생 아이와 사는 것이다. 이는 명심해야 될 일이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낳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애를 낳지 않으면. 그러면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가 그것도 함께 사는 자가 없으니 주어진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삶이 멈춰버린다. 만약에 어떤 사람 태어날 때 너는 이 세상 100살까지 타고 와라고 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삶에 재미가 없다고. 즐거움이 없어요. 함께하는 자가 없어요. 키우는 게 아닌데 키운다고 생각해서 키운다고 하니까 머리 먹고, 키우는 것은 키우고 안 키우는 거는 자유예요. 그러나 애를 낳고 갖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선택도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려면 애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왜요? 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살지도 못해요. 애 없으면. 늙으면 그냥 누가 찾아오지도 않아요. 결국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 애를 낳지 않으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했다. 돈도 벌고 뭣도 벌고 하고 막 복잡사 직장도 있고 했죠. 애가 없으면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 지어가겠습니다. 그냥 읽을게요. 결론은 제가 이게 다 이야기한 걸로 되고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순간부터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엄마가 얘를 낳는 이유는 엄마가 살아가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엄마들은 아이와 관계로 절대로 아이를 키운다 해석하면 안 된다. 엄마는 아이와 함께 재미나고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키운다고 하면 안 되고 살아가는 거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애를 키운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애를 맡긴다고 해도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애 때문에 기뻐요. 재밌다고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 때문에 즐거워요. 키우는 게 아니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가 없다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늙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가 없다고 하면 편할 것 같죠?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고예요, 고독해요.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손자를 키우는 것을 거부한다? 그건 늙어 재미있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키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이는 함께 하는 것이지. 아이는 즐거움을 주고 재미를 주는 함께하는 관계 속의 아이지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 엄마는 아이를 의로운 영혼 세상에서 데려왔고 아이는 엄마를 의로운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아이는 절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는 절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알게 된 지식인데요. 엄마는 아가를 의로운 영혼 세상에 데려왔고 아가는 엄마를 의로운 영혼 세상으로 보낸다. 저는 이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엄마인 내가 의로운 영혼 세상에 가는 데 매우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직장생활 핑계로 무슨 핑계로 해가지고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살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의로운 영혼 세계에 데려왔고 아가는 엄마를 의로운 영혼 세계로 잘 보내드린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